오늘 본문은 이제 살인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죠.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가장 형벌이 큰 죄가 바로 살인입니다. 왜일까요? 아무래도 그런 이제 공통의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또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데 이 공동체 질서나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죄가 바로 살인이기 때문이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인륜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통적인 어떤 그게 이제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보다도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홍수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는 장면이 나오죠. 그 언약을 이제 노아 언약,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의 언약 전에 모든 인류와 맺으신 이제 전 인류적인 그런 언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6절에 살인과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즉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명을 이제 취하는 그런 살인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이제 피를 흘리는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살인은 뭐냐면 단순히 어떤 생명을 뭐 이렇게 없앴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를 죽인 거니까 뭐란 겁니까? 멸한 거니까 뭡니까? 이건 하나님께 대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고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이제 고의적으로 그런 죄를 범한 자, 그것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어요. 그런 죄를 범한 자, 그는 어떻게 될까요? 자,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고의적으로 반역을 하고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면 이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죠,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께 대한 살인이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트유마트, 우리말로 하면 그를 죽여서 죽이라, 이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죽여서 죽이라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죽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그 뜻을 잘 살려서 번역한 거예요. 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무슨 뜻입니까? 실수로 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었고 의도적이었고 사전에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악한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살인죄입니다. 그러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의로 죽이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발적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거나 또 하나님이 사람을 그에게 넘긴 경우, 즉 악인의 경우 그를 이제 그 손에 넘긴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3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은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무엇에 대한 규정일까요? 도피성에 대한 규정이죠. 그러니까 도피성은 이제 살인을 포함해서 고의적이 아닌 우발적인 어떤 상해를 입힌 자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고, 거기 들어가게 되면 도피성에 있는 동안 아무도 손 못 대고 재판 때까지 이제 보호를 받게 되죠. 단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일 분명히 고의적인 것이 분명한데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 것이 분명한데 도피성으로 갔다면 어떨까요? 분명히 고의적으로 죽였고 증명까지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14절의 규정이에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이 말이 뭐냐면 도피성으로 피했는데 그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랬다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여러분, 도피성은 누구의 성읍이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의 성읍이에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도피성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단에서 그가 제사를 드리는 중이라도 그를 잡아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죠?
자, 고의적으로 죽인 자가 왜 제단에 갔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자, 고의로 죽인 자가 왜 제단에 갔을까요? 회개하러? 아니에요. 속이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자신이 마치 우발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더욱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니까. 그러한 자는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도피성이 몇 곳 있었습니까? 요단 동편에 3곳, 요단 서편에 3곳, 모두 6곳이 있었죠. 이렇게 이제 6곳이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어느 지역에서든 이렇게 우발적으로 고의적이 아닌 경우로 사람을 죽인 경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피신처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사람을 죽게 한 것. 이것은 사실 어떤 죄일까요? 큰 죄죠. 그러나 악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고, 나아가서 사죄와 보상을 통해서 이건 해야 돼요. 사죄와 보상을 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화해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정말 탁월한 제도고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인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지만 회개하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피성에 해당되지 않는 죄가 있어요. 뭘까요? 이어지는 부모를 친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그리고 사람을 납치한 자. 이건 도피성도 안 돼요. 자, 이런 죄를 범한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는데 그 죄가 뭐와 같다는 겁니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자, 부모를 친 자, 부모를 저주한 자 역시 하나님께 대해서 크나큰 반역을 저지른 죄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모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양육돼서 큰 거잖아요. 물론 이제 부모라고 해서 다 온전한 건 아니죠. 정말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들도 있고 또 폭력적인 부모에서 고통받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가끔 그런 영화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빈번하게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그를 이제 죽인 아들에 관한 영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영화지만 이 폭력을 행한 어머니 때문에 이 다중인격의 21개의 다중인격을 앓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정상적인 부모도 적지 않고요. 그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아이들도, 자녀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모든 부모는 어떻습니까? 뭐 우리 역시 부모지만 온전합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역시 상처가 있고 또 연약하고 불안하고 또 삶의 무게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때로는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손찌검도 하게 되고 또한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죠. 그것이 부모의 연약함이에요. 그럼에도 부모는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거나 죽이는 것은 뭡니까? 너무나 큰 죄인 거예요. 지금도 이제 존속살인이라고 그러죠, 이걸. 존속살인은 이 살인 중에서도 가장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모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계명 다음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이 나올 때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나오는 것이고요. 이 부모는 나를 세상에 있게 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에는 축복의 약속까지 하신 거죠. 하지만 사람이 참 악해서 또 세상이 점점 그런 추세로 가서 참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심지어 부모를 죽이는 이런 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또한 사람을 납치하는 죄도 그렇죠. 이 역시 반드시 죽여야 할 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을 납치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이게 유괴를 포함해서 뭐 납치 많잖아요. 납치하는 이유는 뭘까요? 딴 거 없어요.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탐욕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납치했을 때 그 사람은 뭐가 될까요? 납치당한 사람은 죽음과 같은 참혹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요. 그 가족 역시 어떻게 될까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고의적인 살인과 같고 그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괴나 납치범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법이 정한 최고의 형벌이 부과되고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게 지금 중론 아닙니까?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나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경외할 대상이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고 돈은 뭘까요? 우리가 이용해야 될, 사용해야 될 대상이에요. 이것이 뒤바뀌니까 어떨까요? 이것이 뒤죽박죽되고 뒤바뀌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고 그 탐욕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사람을 납치하고 속이고 착취하고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죠. 사람을 사랑합시다. 앞서 도피성에 대해서 잠시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신약 이후에는 어떨까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죄는 구약 시대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지만 신약 시대 이후에는 어떨까요? 신약 시대도 고의적으로 살인한 경우에는 매우 엄격한 처벌이 있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죽인 죄는 신약 시대라고 해서 그 경중이 달라지지 않아요. 매우 엄격한 처벌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도피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도 치러야 됩니다. 죄의 대가는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지만 그 역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되고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미령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한번 소개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용서할 때마다 그 영화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 영화에서 보면 여주인공이 이제 남편이 죽고 외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잘못했죠. 자기가 돈 있는 것처럼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큰 빚을 지고 있었던 학원 원장이 아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 원장이 그 아들을 납치해서 결국은 죽게 만들죠. 그리고 잡혀요. 그 충격과 슬픔 속에서 이 여주인공이 이제 방황을 하다가 교회 부흥에 가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구역 예배 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그 사람을 용서했고 예수님께서 용서라고 하셨다고 그러면서 교도소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용서했다고 말하겠다고 그럽니다.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막 이렇게 대단하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교도소에서 그를 만나고 그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했다라고 말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을까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들은 여주인공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충격과 혼란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보며 따져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뭐라고 용서하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물론 이제 마지막은 어떤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소설이 원작이거든요. 그게 이제 영화된 건데 이게 이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 곰곰이 생각하게 돼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용서라는 것이 가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뤄져야 된다. 뭐 그런 메시지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유괴 살인범이나 그에게 찾아간 여주인공이나
용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유괴 살인범이 정말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만났다면 피해자에게 그렇게 평안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경험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임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 지은 자들에게 한없이 용서를 빌게 되고 무엇을 해도 보상할 수 없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치르더라도 그 값을 치르자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게 제대로 된 용서예요. 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시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노예 상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회개하고 나서 그가 한 게 뭡니까? 자기가 노예로 팔았던, 수없이 고통을 가고 죽였던 그 수많은 노예들, 그들을 풀어주고 해방하는 이 일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쏟았어요. 이게 정상적인 용서 아닙니까? 피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피해자에게서 제일 우선인 건 뭘까요? 상처의 치유고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인하게 그러지 않으세요. 나는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너 가서 용서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용서하는 거지 자기 의에 기인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에서 말한 용서는 잘못된 용서이고 용서에 대한 무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용서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씁쓸한 뒷맛이 있는 거예요. 대개 보면 용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는 당연히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 외에 사람들에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셀프 용서예요. 셀프 회개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목사라는 자들도 그래요.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 용서는 하나님께 받는 거다. 그래서 난 끝났다. 피해자들은 철철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용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물을 제단에 두고 곧바로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회개이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참회이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죄 지은 자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진정한 보상과 함께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도 어떨까요?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든 그 죄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자든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용서하고 바르게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죄의 특징은 뭡니까? 고의적이라는 데 있어요. 그죠? 고의적.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고의적으로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납치한 죄예요. 자, 고의적이다 무슨 뜻입니까? 고의적이다. 이미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부터 살인을 한 거 보시고요.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치고 저주한 것이고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납치해서 파멸로 이끈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자, 당시 바리새인들은 뭘 가지고 따지고 들었습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죠. 그리고 이제 먹는 음식들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막 따지고 이제 막 덤벼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먹는 것으로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것으로 너희가 더러워지는 것이다.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셨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살인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살인의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어요. 그 분노는 미움, 시기, 질투 등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형제를 욕하고 저주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에 막 미움 있고 분노가 있으니까 막 욕하고 저주하죠. 이것도 역시 살인과 같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즉 우리의 마음의 문제고 입술의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 적개심, 이 상처 쓴뿌리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실 이게 실제적인 물음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의지로? 막 이를 악물고 노력하면 될까요? 안 돼요.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우리의 노력 역시 그것을 극복할 만큼 강하지도 않고 오래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 이 모든 감정을 안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돼요.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숨겨요. 숨고 들어가요. 그래서 더 힘든 거죠. 쏟아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을 향한 악인들의 분노, 정죄, 살인의 악행을 어떻게 용서하셨고 어떻게 그들까지도 품으셨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곧 예수님을 부인한 자였고 내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인데 그러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까지도 품에 안으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그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상처, 미움, 분노, 쓴뿌리, 적개심 등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씻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술 받아도 자국이 있잖아요. 상처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상처의 흔적은 여전히 있고 여전히 아픈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 몸의 상처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몸의 상처뿐이었을까요? 예수님 마음의 상처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배신당한 상처. 왕이신 분이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고 배척했던 그 상처, 그 모욕, 그 상처 그대로 있어요. 치유되셨지만, 사랑으로 치유하셨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계속해서 상처 입은 우리들을 품으시고 그 상처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자라고. 그 말은 뭐냐면 그분도 우리와 같은 상처가 있는 분이라고.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아주 쓴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다른 아픈 자들을 품으시면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헨리 나우엔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우리 역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상처에만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상처에 묶여 있습니까?
여전히 나만 억울하고 나만 상처받았고 여기에 묶여 있어요. 언제까지? 여기에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상처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상처 입은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상처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숨김없이 다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다 쏟아내고. 저희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이스라엘에,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교인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제 감정을 진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그래도 잘하는 편인데도 그땐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근데 제가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기도도 아니죠. 막 욕하면서. 막 욕하면서. 우리가 죽겠다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마음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울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이제 감정까지도 다 쏟아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손길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반복하는 거예요. 이름 없이 7번. 내 의지로는 안 돼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처에서 벗어나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가 또 다른 칼이 돼서 다른 사람을 베는 도구가 되지 않고 예수님처럼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고 주님께 인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의 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뭘까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라는 거죠. 특히 오늘날 세상을 보면 더욱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생명 경시풍조가 너무나 만연하죠.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미움과 분노, 정죄와 저주가 난무합니다. 와, 이렇게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묻지마 살인, 분노 살인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주차 때문에도 살인하잖아요. 그래서 주차할 때 싸우면 안 돼요. 그리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병아리를 던졌던 사건이 보도가 됐었죠. 실수로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학교 앞에서 병아리 사다가 누구 병아리가 더 오래 버틸까 하면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낄낄대고 웃고 있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생명이 장난감이 되고 재미거리가 되고 있어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낙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때요. 제가 이제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낙태를 하는 여러 상황이 그 나름대로는 피치 못할 사정이었다고 하지만 낙태는 살인죄입니다. 그것도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죽이는 죄입니다. 낙태가 불법이었던 시대에 돈벌이를 위해서 낙태를 자행한 의사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생명을 받아내야 될 의사들이 생명을 죽이고 돈을 벌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 때 천주교에서 만든 낙태 관련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불과 이제 몇 개월만 되면 태아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낙태 수술 집게가 이제 자궁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태아는 본능적으로 피하고 결사적으로 피합니다. 근데 거기서 피하면 어디까지 피하겠어요? 그 연약한 태아가. 결국은 집게에 잡히고 살이 뜯기고 팔다리가 찢겨 나갑니다. 그렇게 찢겨 나가 버려지는 거예요. 이런 낙태가 1년에 100만 건 이상 자행되고 있어요.
어느 크리스찬 산부인과 의사에게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1살 된 아이를 안고 왔는데 지금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형편에 연년생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당황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1살 된 아이를 죽이자. 그게 더 간단한 방법이다. 태아를 죽이면 당신 건강에도 해가 되고 나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1살 된 아이를 죽이자. 그러면서 메스를 들고 나가선 거예요. 여자가, 이 엄마가 어땠을까요? 기겁을 했죠. 그래서 아이를 안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러자 이제 의사가 메스를 놓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태아를 죽이는 것이나 1살 된 아이를 죽이는 거나 똑같습니다. 둘 다 살인죄입니다. 살인을 택할 겁니까? 아니면 생명을 택할 겁니까? 어느 나라 의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도 저를 낳기 전에 한번 낙태를 하신 적이 있으시답니다. 저 바로 전에. 먹고 사는 것이 정말 힘들 때였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뭐 시골에서 상경해가지고 같이 막 이제 막 일을 하시던 때여가지고 아버지의 요청에 그리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후에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난 후에 이걸 얼마나 후회하고 회개하셨는지 몰라요. 모르고 하신 것이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셨으니까 용서를 받으셨죠. 그렇지만 그 아픔과 후회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이유로 임신 중절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살인이에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 아닐까요? 요즘 이제 낙태와 관련된 큰 이 목소리들이 있고 어떤 변화가 있는 것 아시죠?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정말 임신 중절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목소리를 내기 전에, 그리고 낙태를 하기 전에 먼저 어머니로서 자식을 사랑하는지를 물어봐야 될 것이고요. 무엇이 과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는요, 생명을 키우는 일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비해서 물질적으로도 더 풍요해졌고 자유롭고 먹을 것도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비만과 성인병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말이죠.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을 때 행복합니다. 왜 가정이 행복한 걸까요?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생명을 키워내고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귀중한 것은 생명이에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힘에 의한 폭력과 살인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지 아시죠? 이건 물리적인 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 경제적인 힘, 권력이라고 하는 이 힘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폭력과 살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근대사에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정의란 이런 폭력과 살인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힘을 가진 자들이 폭력과 살인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했을 경우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우리가 가진 힘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우고 또한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로도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이제 손으로 사람을 해하는 거는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손으로 사람을 해하는 것보다 더 큰 살인이 있어요. 뭘까요? 말로 하는 살인이에요. 입으로 남을 헐뜯고 상처 줘 피 흘리게 하는 자는 셋을 죽인다고 합니다. 셋을 죽인대요. 최소한. 누굴까요? 헐뜯는 대상을 죽이고요. 헐뜯고 있는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손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람만 죽일 수 있어요.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만. 그렇지만 말은 어떻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그 말이 전해질 때, 그 말을 옮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로도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9절에서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그 입으로 형제자매를 저주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자, 이게 마땅할까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 결코 마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을 길들이는 게 참 힘들죠. 야고보서가 사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입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참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의 입술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주님의 옷으로 입은 새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래야 돼요. 날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한 것은 단순히 자기의 어떤 마음의 생각, 마음, 그 문제만을 얘기한 것 같진 않아요. 말도 똑같아요. 내 입술도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에 엎드려서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산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나는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기로 날마다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입술의 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답게 형제자매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입술, 그런 입술이 되기를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입술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의 입술로 날마다 태어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매달 첫째 주일 성찬 예식 때 부르는 찬양이 있죠. 뭐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그거 다음에 부르는 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정말 기가 막힌 찬양 아닙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형제자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자매를 헐뜯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해하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면 어찌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납치하고 이런 악한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시잖아요.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왕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며 분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도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거듭나는 건 그거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어떨까요? 용서 못할 거 없어요, 사실. 내가 먼저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시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용서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형제자매를 마음으로부터 살인할 수 있겠어요? 어찌 그 말로 살인과도 같은 상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속이고 해하고 폭행하고 죽일 수가 있겠어요? 방법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한 상처를 또 받았다면, 우리가 상처 받잖아요, 살면서도. 그래서 누군가가 미워지고 그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시고 주님 사랑하기를 구하십시오. 힘 주실 거예요. 아니, 주님을 닮길 원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 닮아서 용서하길 원하고 사랑하길 원한다는데 주님께서 왜 외면하시겠어요? 힘 주실 겁니다.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힘 주실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 부모를 치고 저주하는 자, 그리고 사람을 납치한 자에 대한 규정인데, 이런 규정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나는 살인자가 아니니까, 나는 그래도 부모를 치지 않았고 저주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사람을 납치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들으니 내가 살인자고, 내 마음 속에서 나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폭력과 얼마나 많은 살인이 자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감정을 내쏟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 미움, 숨김없이 다 쏟아놓습니다.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온전히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처럼 나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처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어루만지고 치유자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날마다 주님 앞에 쏟아놓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입술도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도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에 합당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